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든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스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하며 지금 이 사도행전이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선 글이 무엇이냐? 그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누가죠. 누가가 쓴 복음서라 해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또한 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하여 기록하였고 사도행전도 어느 일부분까지는 들은 이야기를 적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시선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언제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은 아니에요. 한번 다시 이제 풀려났다가 두 번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육신의 나이로 33세까지 하셔요. 33세. 그렇기 때문에 33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33세, 그러니까 이제 AD 33년이 되겠죠. 33년부터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냐면은 AD 67년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약 30년 동안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냐, 교회의 모형을 보기 위해서는 뭐 에베소서 말씀도 있고 뭐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우리가 교과서로 봐야 될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처음 사도행전에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구성되었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직분자들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각자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교회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6장은 제 13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찬양 드릴 때도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른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사도들이 행하는 그 업적,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별칭이 있어요. 바로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왜? 성령이 사람들, 즉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2025년 9월 7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인 교회는 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인도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또 봉사할 때에도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할 때에도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고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약 120명이 모였다 했어요. 120명.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제일 처음 했던 게 있어요. 제일 처음 했던 거.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장면이야.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 1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써더라. 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오로지 뭐 했다? 기도하는 기도. 오로지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지만은 성도들이 자기들은 야 우리 이제 교회 모인다. 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자. 자 이제는 우리가 초대교회야.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베드로니까 내가 설교할게. 자 안드레 네가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어떤 예배 예식의 어떤 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헬라능에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배 폼은 하나도 없어요. 찬양을 하거나 악기를 막 다루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뭐 120명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0일을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교회가 받게 됩니다.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마치 그때가 언제였냐?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이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웅집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시골떼기들 아니냐? 그때 야, 우리가 이방에서 왔는데도 우리들의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때에 14절부터 보면 2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며칠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그런 너희들이 법없이 그분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자마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노?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그날 세례를 받은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0절, 2장입니다. 2장 40절. 2장 40절부터 한번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됐다는 것은 이미 120명이 있고 거기에 3천명이 플러스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120명 되는 교회예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에도요 3,000명 되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뭐 수영로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 3,000명 되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교회 정도. 그보다 좀 더 큰 교회는 이제 포도원 교회나 저기에 세계로 교회 한 5,000명씩 모이는 교회. 그 외에는요 부산에 좀 크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요 다 1,000명이에요. 1,000명 미만. 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3,000명 비율로 한번 볼까요? 우리 부산은요, 부산은 지금 한 3,500만 명, 350만 명 정도 인구수가 돼요. 근데, 송도가 한 30만 명, 좀 많이 잡으면 33만 명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10% 정도. 근데 수영로 교회를 빼면은 7%, 8%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이 수가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초읍에 가면은 삼강사가 있어요, 삼강사. 들어보셨습니까? 초읍 입구에 보면 큰 절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불교 신자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만 명이에요. 우리 부산의 전체의 기독교인 수가 한 절에요, 등록수보다 작아요. 그러면 옆에 범어사도 있고 좀 지나면 통도사도 있는데 더 큰 절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에 3,000명은 얼마나 큰 수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5만 명이라 합니다. 5만 명. 5만 명 중에 3,000명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도 이 수는 작은 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가요, 세례를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는 12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도받아서 새로운 구성원, 이제 크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면 이들은 뭘 했을까? 42절, 바로 이어서 4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불어나고 교회가 틀을 갖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로지 뭐만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 위에. 기도 없는 교회는요, 그는 힘없는 허수아비 교회예요. 기도는 곧 영성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70년, 80년대 한국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영성이 달라요. 70년, 8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매달릴 게 없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기도하는 세대였습니다. 기도하는 세대였습니다. 철학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 개인기도, 명산 곳곳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기도원들. 지금은 부산에 있는 기도원들도 성도가 없어가지고 점점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도 강조하는 교회이지만은 무엇도 강조하는 교회입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곧 영성이에요. 기도는 곧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깨워서 기도하자 라고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3월달, 6월달, 9월달은 369 기도를 하는 거예요. 369 기도는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기도예요. 제가 만든 기도회니까. 바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입으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숨을, 목숨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기도만이 참 희망이니까. 그렇게 포로 70년을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둥바둥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같이 우리 교회도 평소에는 못하지만은 3월달, 6월달, 9월달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현실적인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현실적인 기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왜? 베드로가 이제 그 수제자로서 자기가 입을 떼죠. 한 가지 건의를 하죠. 뭘 건의합니까? 우리가 12사도로 예수님께 임명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의 자리가 하나가 공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자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온 성도들이 동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자격을 이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 자격 조건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가 나이로 30세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그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육부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렇게 카드나 풍문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싫어해요. 특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아주 엄히 경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이 진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군사를 요청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매장했던 무덤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비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큰일 났다. 예수가 진짜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가 진짜 부활해서 큰일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추정할 거 아니야? 자,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다른 데 묻어버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단 뉴스를 만들어!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깃이 된다는 것이고 죽음을 그들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진짜 참 신앙인이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추천됩니다. 한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요? 요셉이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요, 좀 뭔가 앞에 표현이 많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불렀다? 바사바라고 불렀대요. 이름이 요셉인데, 바사바라고. 또, 이 사람이 이 별명도 있어요. 유수도라는 별명도 있어요. 유수도.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요셉을 향해서 바사바라고 불렀다는, 이 바사바라는 것은 장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장로.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도 있었겠죠. 유력한. 어느 조직이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수도라는 의미는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의롭다. 그러니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요셉을 향하여서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그 120명 무리들 가운데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지도자로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띠아는요. 다른 말이 없어. 그냥 이름만 밝히고 있어요. 마띠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띠아는 그냥 그런 평범한 120명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띠아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자, 유력한 자와 그냥 평범한 자 누가 봐도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경선하여서 한 명을 뽑으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후보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도의 빈자리로 채우시냐면 마띠아를 채우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떤 뒤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이 야 내가 유력한 자인데 좀 마띠아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나거나 어수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깔끔하게 사람을 세우고 끝났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요셉이 더 유력한 자인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대하는 사람을 세우셨구나. 그럼 다 인정하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막대하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음, 간략하게 이제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는 우리 교회 이제 일꾼을 세우는 역할이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꾼을 못 세웠지, 일꾼을 세우고도 남아야 됩니다. 왜? 벌써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흘러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한편으로는 좀, 음, 흑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하고는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몇 명도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어떤 시선도 있고 하지만은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생각했고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명예권사 추대하는 거예요. 명예권사. 근데 명예권사 추대는요, 사실은 공동의회 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당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그냥 추대하는 거, 추대. 왜?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냥 임명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목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은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안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고자 제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공동오해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 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초대교회가 맞대를 세웠던 같이 우리 이 문제를 감당해 보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어떤 법에 어, 준하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수적인 방법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들을 보는 것은 너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음, 막 포스터를 내걸고 막 이렇게 선거는 아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같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마치 되는 같이 영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외면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임직을 세우는 데에 보여지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추대식을 할 때에 이제
이제 같이 논의할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져서 이 첫 단추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단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였던 것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도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여, 일꾼을 세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